자, 그럼 7편은 불오염수입니다. 그러니까 불오염, 오염되지 않고 닦는다. 혹은 오염되지 않는 것을 닦는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청정 자승이기 때문에 때가 낄 것도 없고 먼지 낄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닦을 일도 없겠죠. 닦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되는 스님께서 선정, 해탈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견성만 말할 뿐이다. 라는 이 어떤 대목을 가지고 육체는 스님께서 선정, 선정이라면 우리가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닦음이죠. 그러니까 좌선을 한다든지 선정에 들어서 뭔가 수행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과 사뭇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스님께서도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견성만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이유는 견성 자체의 선정과 해탈이 모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견성만 하면 선정이 무엇인지 해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 방에, 요즘 말로는 한 방이고 옛 어떤 선사들이나 옛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은 그냥 한 꼬지에 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불오염수, 물듬이 없는 따끔 이랬습니다. 대사가 말씀하셨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린다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가 말씀하였다. 그러면 닦아 정득하는가, 즉 닦아서 수정, 그걸 갖다가 깨닫는 데 있어서 뭔가 닦음이 필요한가, 닦아서 얻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닦아 정득함은 없지 않으나, 즉 그렇게 닦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불오염인데요. 사실은 앞에 닦아 정득함은 없지 않으나 이 내용도 결코 소리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닦을 필요 없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사가 말씀하셨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음은 모든 부처님께서 오념하시는 바라 내가 벌써 이루고 나 또한 이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마 남학회향 스님과의 그 인연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회향 스님께서 이제 육대능 스님을 친견하니까 무슨 물건이 이리 오는고, 우리나라 선사님들도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찾아오면은 무슨 물건이 이리 오는고. 그리고 덕산 탁발화의 승주 스님의 그 본지풍광 덕산 탁발화에 보면은 제 2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설봉 스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인 두 명이 찾아와서 설봉 스님을 이렇게 이제 친견을 하니까 설봉 스님이 법을 펼친다고 문을 활짝 열면서 이 무슨 물건인고 이렇게 물었는데 바로 학인들이 받아가지고 설봉 스님한테 스님들은 또 무슨 물건인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무슨 물건인고 하고 대받아 버리니까 설봉 스님이 그냥 아무 대꾸 없이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제 암두 스님한테 이제 막 이래 고자질을 하죠. 스님 두 분이 그랬을 때도 나오는. 또 제가 듣기로는 고암스님 종정을 3번 하신 고암스님 지금 그 학산사의 대원스님입니까? 대원스님의 스승님이시죠. 대원스님이 고암스님의 제자이신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때는 이래 할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절을 다니셨으니까요. 간혹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할머니를 따라가야 가는 거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제라든지 불교와 관련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일단 절에 이렇게 가끔씩 따라가는데요.
사실 그때 법당 앞을 이렇게 쓱 지나면은 그 탱화가 굉장히 좀 무서웠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무서워 이건 아닌데 뭔가 약간 그 두렵다 그럴까요? 영어로 하면 뭐 afraid하다는 정도일까요? 스칼 해가고 막 위협감을 느끼는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친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살짝 두려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고함스님이 그때 부산에 남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동 쪽에, 서대신동 쪽에 있는 일종의 뭐 사가도 아닌데요. 사가도 아닌데 일단은 절은 절입니다. 이름 말하 이상하네. 절입니다. 절은 절이다가 아니고 절입니다. 그 절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계실 때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고모 할머니 아들이니까 저한테 아재뻘이죠. 저하고 2살 터울인데 고모 할머니께서 한번 밤선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사람은 뵐 수 있다고 합니다. 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무조건 그 법당에 들어가면은 절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라 할 때까지 절을 해라. 고함스님께서 굉장히 절 많이 하는 서사나 보살을 이렇게 좋아하신다 가지고, 그래 그 말 듣고 이제 아재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무턱대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최소 한 100배는 넘었고요. 한 200배, 300배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200배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저도 나름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처음 하는 절이지만 뭐 그냥 뭐 가뿐하게 가뿐하게 그냥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고함스님께서 직접 법당으로 쑥 들어오시더니만 그만해 학생들 절 많이 했어, 오늘 절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뺐고 그니까 저 스님 고함스님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쯤 되는 머리를 완전히 스님하고 똑같이 깎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와서 그냥 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함스님께서 따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스님, 요즘 같은 조실방이죠. 조실방에 들어갔는데 사과를 이렇게 이제 깎아가지고, 아니죠, 사과를 먹기 전인가? 전후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사과를 이렇게 깎아 먹자고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는 그냥 누가 깎아주겠지 했는데 저희들 보고 깎아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제가 이 칼질을 못했습니다.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사과 깎으면 사과를 깎는 건지 뭐 사과 살을 베내는 건지 뭐 껍데기는 거의 수십 개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그랬는데, 옆에 이제 아재 보고 아재 깎으랬더니만 아재도 칼질을 못하는 거예요. 바도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깎았죠. 그래서 정신 집중을 딱 해가지고 안 끊기게 또 얇게 깎았습니다. 웬걸 거의 안 끊기고 사과 하나를 거의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정신 집중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깎은 사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함스님하고 그 옆에 이제 우리 원장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이름 끝자가 원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임재원, 뭐 조주원 이렇게 하듯이 원자로 끝나기 때문에 원장스님하고, 그리고 지금 기억으로는 굉장히 잘생긴 젊은, 뭐 짐작으로는 한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스님이 옆에 한 분 시립하고 계셨습니다. 고함 스님, 원장 스님, 젊은 스님, 그리고 저희 둘 이렇게 해가지고 5사람이 그렇게 일단
과일을 깎아서 먹었습니다.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과일이 그냥 안 끊기고 얇게 쭉 깎여 나가는 것이. 저도 그만큼 집중했다라는 거죠. 집중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공양 시간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가서 절하고, 고암스님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뭐 다음에 또 이제 가게 되면은 또 고암스님 얼굴을 익혀놨기 때문에 또 인사드리고, 뭐 그럴 정도로 뭐 고할머니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랬는데 아니 그게서 이제 공양 시간이 됐는데 공양을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학생들 우리 밥 뭐 공양을 해야지 했든지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일단 우리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바루가 딱 놓인 거예요. 바루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난생 처음 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스님들의 뭐 삶, 생활 뭐 이런 이야기 일체 안 듣고 있었을 때 앞에 이야기했죠. 저 앞에가 태화를 보면은 뭔가 약간 두려움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부처님 앞에 삼배조차도 안 할 때입니다. 절에는 가지만 삼배조차도 안 할 텐데 그 바루를 앞에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암스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식이 되고 하는데 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눈치를 보는 거죠. 스님들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님들 식사하는 거 보고 우리 같이 잘 식사해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실수는 그래도 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따라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밥그릇이라고 해야 제사용은 매그릇이죠. 밥그릇 들고 가서 이제 들고 먹고 놓고 또 반찬 들고 놓고 먹고 들고 놓고 먹고 들고 놓고 먹고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따라했죠. 그래서 일단 식사를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물을 이렇게 제일 밥그릇에 떠 놓더니만 손으로 이렇게 다시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뭐 이렇게 어머님이 그 낮은 옛날 우리 부산말로 정지라 그러는데요. 부엌을 그 낮은 정지에서 허리 구부리고 막 하는 그 일을 하나 들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래 설거지 딱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라했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물그릇 뭐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끝났나 싶었는데 하니까 그거를 후루룩 마시는 겁니다. 열심히 또 우닥닥거리고 또 따라가 마셨죠. 근데 그 마시고 나니까 괜찮다라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지 이렇게 식사하는 법도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루공양을 스님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그것도 당대는 저는 그때 성철 스님 전혀 몰랐고 고암 스님께서 이제 종정을 그때 2번 하시고 그 뒤에 또 한 번 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정을 도합 3번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종정을 2번인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큰 어른 스님이시죠. 어른 스님하고 바루공양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다시피 하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을 갔다가 절에 다녀도 아직 바루공양을 못 해봤는데 스님들하고 우리 손자가 그러니까 막 한방에 그냥 가서 종정 스님하고 첫 식사를 갖다가 바루공양을 하고 왔다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막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내고 그 뒤에 차를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마셨겠죠. 차를 마시고 좀 담소를 나누다가 그때 감스님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법
도실방에 다가 그 젊은 스님께서 이제 뭐 경주인가 울산인가 이제 간다고 같이 나섰습니다. 같이 나섰는데 저는 이제 그 스님이 너무 이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냥 뭐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참 멋지다. 스님이지만 머리를 깎고 있는 그 모습이 약간 어색하다 할 정도로 거의 뭐 속세 같았으면 뭐 영화배우나 뭐 탤런트를 해도 충분히 목소리도 중후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신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들에 찾아뵙고 원장 스님께 한번 여쭤보면 그 스님의 지금 행장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그 당시 고속터미널까지 따라가서 배웅하고 그렇게 온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지금 지금 이야기 왜 했느냐 하면은 고암 스님이 고봉 스님을 한참 공부할 때 그리고 한 소식 하시고 난 뒤에 효봉 스님을 찾아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효봉 스님께 이제 법그량을 하기 위해 찾아가니까 효봉 스님이 대뜸 이제 고암 스님 보고 무슨 물건이 왔는고 이 물건이 어떻게 왔는고 뭐 이렇게 대뜸 질문을 하니까 고암 스님께서 세 바퀴를 이렇게 도시고 난 뒤에 주장자를 땅에 쿵 찍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담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 효봉 스님께서 인가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효봉 스님도 무슨 물건이 어떻게 왔는고 라고 이제 이렇게 이 무슨 물건인고 이 먹고 시신마 하는 게 이제 화두 참선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은 이목고가 그거와 이제 관련된 게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것도 이목고에 가깝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게 약간 방편이 들어간 것이 조주의 무자입니다. 이제 무자 화두인데요. 그런데 조주 무자 화두에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에게는 불승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수님께서 없다. 무 말씀하셨죠. 여기 이 무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으로 1대1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 하면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그 운문스님께서 그것을 끊으라고 했는지 하여튼 어느 조사스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잘라버리고 그 앞에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끊겼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내용이 물론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면은 참고하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화두 참선이라는 것이 뭔가 밀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좀 이래 난삽하면 안 되니까 왜 무라고 했는고 라는 데서 끊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데 왜 그에게는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들에게 다 불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에게는 불승이 없다고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시급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시급은 뭐겠습니까? 제8 아리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라고 참고를 하면 왜 무라고 했을까? 시급이 있어서 없다고 무라고 했다. 그럼 시급이 없다는 말은 뭐지? 이래 되면서 굉장히 난삽해지죠. 그러니까 우문스님께서 무까지만 딱 끊고 참고를 하려면 무까지만 딱 끊고 참고해라 라고 한 게 이게 전통이 돼 가지고 딱 거기까지가 조주 무자 화두의 어떤 그 골수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뒤에 시급 때문에 불승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화두공안 중에 도주 대사가 있죠. 흔히 대사각화, 크게 죽었다, 깨어난다. 운문스님의 그 은구 중에 보면 죽은 사람을 확실히 죽여야, 뭐 죽여다야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죽은 사람을 확실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확실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운문스님의 이 은구하고도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두를 타파하면은 1700공안을 한꺼번에 훅 다 깬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차별법문이라 그러죠. 1700공안 가운데 첩첩산중으로 다 해놓은 그런 것들 중에 우리 가는 예를 들어 덕산탁발하나 일면불 월면불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 공안은 사실은 웬만한 공안을 갖다가 다 화두 공안을 갖다가 타파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두 스님은 20년 동안 참고하고 진제 스님은 또 5년 동안 참고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1700공안은 한 꼬챙이에 확 깬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신변사, 어떤 화두는 법신변사 이전 단계도 있습니다. 법신변사의 이전 단계도 있고, 법신변사, 열애선, 그 다음에 조사선, 열애선과 조사선을 구분해 가지고 뭐 향상 일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향상구, 최쪽에서 향상구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세수술하는 것 같은데, 법신변사를 포함하는 이전 공안이 있고 화두 공안이 있고, 그 다음에 최초구, 열애선과 조사선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최초구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이제 향상구가 있는 겁니다. 향상구가 있고, 그리고 마루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초구를 확실히 깨치면 마루구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루구와 최초구가 다르고, 향상구와 마루구가 다르고, 또 최초구와 향상구가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한 맥락 전체로서는 하나의 맥락 속에 있는데 이제 그 향상구를 갖다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조사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단계냐면 공적시색이고 내외명철이고,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제 확실히, 이게 이제 체험이라니까 자꾸 또 오온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하는 주체는 오온은 아니다. 그래서 체험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경험을 해야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현상을 칭견해야 된다. 칭견해야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일단 끊겠습니다. 자꾸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책 보겠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하니까, 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이거는 뭐 육조 해능스님의 그 신수대사의 개성에 대한 대꾸 개성에서 이미 한 물건도 아니니 어디에 먼지가 때가 끼고 먼지가 일까 하는 그 대목이고요. 그러면 닦아 정득하는가? 닦아 정득하면 없지 않으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기 핵심은 불오염이죠. 그런데 앞에서 닦아서 정득함이 없지는 않다 이랬죠. 이건 이제 다시 남학회양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런데 다시 남학회양 스님과 마조 도일 스님, 남학 스님의 제자인 마조 도일 스님하고의 어떤 이야기로 다시 연결해 보면요. 마조 도일 스님이 이제 참선을 하고 있었죠. 좌선을 하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학회양 선사께서 마조 도일 선사가 참선하고 있는 그 어떤 근처에서 기와장을 갈았죠. 기와장 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기와장 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조도 여선이 나와가지고, 아니
스님, 도대체 스님 지금 기아장 갖고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아장 갈아서 지금 거울을 만들려고 열심히 지금 갈고 있는 중이네. 하니까, 마조토 스님이, 아니, 스님, 어떻게 거울을, 기아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학해양 스님, 선사가 마조토 스님 보고, 그럼 자네는 그 앉아갖고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가? 여기에서, 아주 돌스님께서 뭔가 이런 뭐 한 소식이 있었을다 뭐 이렇게 지금 법어집에 법어록에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두고 흔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조스님이 나는 오로지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목과 합쳐져 가지고 봐라, 남학 해양 스님이 앉아서 좌선하지 말아 했잖아. 이렇게 지금 비약하는. 그래서 학급 필요 없다, 선정 필요 없다, 그냥 오로지 법문 꾸준히 듣고 그러다 보면은 그 법문이 무르익어 가지고 체화되면서 결국은 안에 어떤 그 분홍과 자성과 이렇게 기합이 되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선정을 강조하셨죠. 이 하나만 봐도 선정 필요 없다, 닦는 게 필요 없다 라는 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닦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닦는 게 뭐냐? 흔히 이제 닦는 것을 두고 구한다라고 주장을 펼치죠. 이분들의 논리가 불법은 절대 구하거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닦는다라는 일체의 어떤 구하는 행위, 노력은 다 부질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한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뭐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장과 부처님의 그 일생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벗어난 또 다른 어떤 법을 내가 깨쳤다 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논하는, 쓰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자신이 외도라고 그냥 자신을 갖다가 그냥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좌선한다, 참선한다 라고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화두선은 주로 좌선이죠. 앉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수행 방편을 두고 뭐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스로의 공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체 모든 것이 사실은 좌선이죠. 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다 수행입니다. 나 수행 안 할 거야. 뭐 좌선 그런 거 뭐 하지 말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은 쏙 빼고요. 그러니까 곡해가지고 남학스님도 그렇고 해능스님도 그렇고 그 앉아가지고 뭐 딴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앉느냐고. 나 일체 안 하겠어, 나는 일체 그런 것 안 하겠어 라는 것도 부자귀의 자기인 겁니다. 그런 의식이 들어가서 안 하는 행동은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런 거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럼 뭡니까? 그거는 닦는 게 아닙니까? 그건 수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주자와 어묵정동 일체의 어떤 삶에서 수행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수행이고 또 수행의 어떤 방편이 다를 뿐, 앉아서 좌선을 하든 아니면은 아주 시끄러운 어떤 그 삶의 현장 일터에서 정말로 해마를 두드려 가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수행을 하든, 그건 그냥 그런 거는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수행이 오히려 더 큰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선하지 마라, 앉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비록 정득함은 없지 않으나 결국은 그런 어떤 수행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오염이죠. 불오염. 결국 그 닦는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본래 불오염인 청정한 나의 자성, 본래의 모습을 칭견하는 겁니다. 그게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를 다 내고 신수대사의 그 개성처럼 열심히 닦고 문지르고 해가지고 광채를 내는 게 아니라, 닦는 것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나의 어떤 거 본래 면목을 딱 칭견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닦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뭔가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오늘 갖다가 어떻게 정화를 하고 바람일을 갖다가 억지로 끄집어내어 가지고 바람일 수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닦음이죠. 일종의 닦음이긴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해서 궁극적으로 그 수행이라는 것은 찰나지가 않아요. 돈으로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지 풍광을 딱 칭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일체 행동은 다 닦음이라는 거죠. 때를 벗기듯이 닦는 게 아니고요. 자, 대사가 말씀하셨다. 만약 이 오염되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바라 내가 벌써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니라. 너가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다는 이야기는 너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단지 그것을 칭견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라는 차이뿐이죠. 여기 이제 토를 달고 계십니다. 성자 스님께서 불오염을 육조는 무념이라고 하였으며 나오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닦는다라는 그 어떤 궁극은 결국은 내외명철한 그 경지에 들어가서 무념으로 저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그 경지다라는 이야기죠. 불오염은 육조는 무념이라고 하였으며 무념은 내외명철인 불지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불지 무념이 아니면 불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오염은 제불에 혼염하는 바이며 너도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도다 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오늘 점수에서 이야기하는 오후보림, 깨닫고 난 뒤에 다시 그 업식을 털어내기 위해서 재차 닦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 불행이다 라고 성철스님께서는 딱 못을 박아 정의를 하고 계시죠. 이 육조단경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육조단경의 전체의 어떤 거 볼수, 정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수정이란 무엇인가, 즉 닦아 정득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조사들은 이 불오염의 수정을 점차 수정, 점차로 닦아 정득함이 아니요 불지인 원정 후에 원수라고 하여 차기 끽밭, 옷 입고 밥 먹고 소지 분향, 땅 쓸고 향을 사르는 등을 지칭하였는 바 들끝만큼도 닦고 배우는 마음이 없고 모양 없는 빛 속에서 항상 자제하다고 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오후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후 점수가 아니고. 왜?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무념을 기반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로 일체 살림살이를 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어떤 그 경지로서 드러나고, 그러한 경지는 곧 다름 아닌 부처의 경지이자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살림살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오후 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수문의 주장은 틀끝만큼도 맞지 않다. 자, 조금 빨리 갈까요?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수정을 점수사상에 배합하여 망상을 닦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 불오염을 모르는 큰 잘못으로 육조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계시죠. 다시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보면은 불진 원정 후 불지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정호한 뒤에 그것을 갖다가 부처의 행을 하면서 부처의 행하는 그 자체가 곧 뭐다?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 수행 자체가 점수의 수행이냐? 아니다. 이거죠. 점수의 수행은 그런 어떤 뭡니까? 업식을 갖다가 털어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여기에서의 수행은 부처의 행을 통해서 부처의 살림살이를 펼쳐나가는 것 그 자체가 곧 닦는 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점수문에서도 불오염을 주장하기는 하나 점수문의 도노는 육진의 번뇌가 전과 다름없어서 무념이 아니므로 생각 오염되어 불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념을 단박 깨치기 전의 수행은 모두 오염수인 것이다. 불오염수가 아니고 오염수인 것이다. 오염된 가운데서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닦는 거다. 이런 말이죠. 비록 망념이 본래 공한다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망념이 본래 공한 것을 안다고 하여도 망념이 계속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므로 경계를 따라 생각이 일어나 전전히 오염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반연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체의 어떤 생각들은 모두 다 뭐다? 염이다. 이런 이야기죠. 청정 법신의 청정 무구한 우리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것들은 다 오염된 생각들이다. 이래 되는 거죠.